지금 지하차도가 공사 중이고 여기저기에 물난리가 좀 많이 났죠. 그래서 어제는 이쪽 왼쪽에 우리 성도도 피해도 있고 이쪽 부분에 물이 많이 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화 왔는데 반주자도 지하차도에서 못 오고 물이 아마 차 있나 봅니다. 또 감사한 것은 작년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대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는 좀 잘 지나갔습니다만은 지금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항상 이웃들과 주변을 좀 신경 써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이 찬양 가운데 우리 주님 맞이하십시다. 감사해요. 여기 옆 사람 서로 축복하면서 침 튀기지 않도록 마음을 전하면서 찬양하십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따라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알아주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70장입니다. 여러분 찬송의 시간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 가사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도열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탐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온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4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계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의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라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우리 신성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 영광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의 발걸음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셔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각별한 은혜와 사랑을 주셨지만 저희는 오히려 물질의 풍요로움에 몸과 마음을 쏟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세속적인 삶으로 살아왔으니 이 불쌍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장마철을 당면하여 현재 산사태로 피해를 입고 불어난 물에 휩쓸려가는 희생자들로 사회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사태를 맞이하고 있사오니 따사로운 손길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코로나 바이러스와 폭우로 인해 영과 육이 지쳐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어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하나님 주시는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며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8월의 공동기도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되는 한 달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6쪽에 있습니다. 삶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신약성경 27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죠, 생활.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유익한 사람이 되어라. 지식보다는 덕이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 삶의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은 인류의 기원과 목적을 알고자 애써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기원은, 우리의 씨앗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진화론을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궁금증과 역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는,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되어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날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일까? 내 삶의 자리. 여기서 말하는 삶의 자리라는 것은 그냥 내가 있는 이곳을,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여기서 말하는 삶의 자리라는 것은 내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늘 고린도전서를 쭉 여러분 읽어보면, 야, 사도 바울의 삶의 자리는 은혜롭다. 참 사도 바울의 삶의 자리는 정말 예슴이 보여요. 예슴이. 나만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들이 사도 바울에 보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라는 것은 복된 자리였다는 거예요. 복된 자리. 죄악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둠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그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영광을 찬송하며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기쁨의 원천이 되어지고 생명의 근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내 영혼의 중심에서 살아갔던 주인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타락하고 복된 자리에서 쫓겨나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악의 자리에서 절대 절망을 안고 살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과 저주 가운데서 항상 신음하며 살아가야 됐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죄악의 자리에서 떨어진 인간은 아무리 겉모습을 치장하고 환경을 아름답게 꾸며도 자신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만들 수 없는 사람으로 된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메시지를 얘기하려고 해도 내 삶의 자리가 어둡기 때문에, 내 삶의 자리가 죄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어둠이고 죄악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결코 내 힘으로는, 내 외모의 모습으로, 치장으로는 그걸 바꿀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간이 복된 자리로 돌아오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지은 모든 죄악의 짐을 홀로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고 죄악의 자리에서 방황을 마치고 복된 자리로 들어가야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에 변화를 받아서 죄악된 자리가 영광의 자리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8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자리가 아직도 어둠의 자리라면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어둠이 밝혀지고 복된 자리로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 예수 믿냐?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라고 말했을 때 나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방금 제가 말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자리에서 복된 자리로 다시 변화를 받아 그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 이게 예수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배우며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형상을 담아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닮은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 직분을 맡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가치관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들이 있을 때 그걸 예수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제가 순천에서 알파 코스를 섬기고 있을 때 술을 아주 좋아하시는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같이 술을 마시는 친구, 술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서 그분들은 금방 뭘 끊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근데 그분이 만나가지고 친구와 얘기하고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면서. 자네 배려 불었네. 그래, 내가 어쩌다가 우리 부인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되었네. 간증 내용이에요.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어렸을 때 교회 나갔었는데 혹시 자네 예수가 태어난 곳 안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자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는지 안가? 모르겠는데. 나는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부목사님 누군지도 모르겠고 교회 조직도 모르겠고 갔더니 소개해주는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구역장이라는데 잘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런 거예요. 자네는 그러고 교회 다닌다고 그런가? 그게 예수 믿는 건가?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간증 내용이에요. 그래, 자네 말이 맞네. 나는 아직도 끊지 못한 게 많아. 나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 배운 것이 없어서 아는 것이 없어.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달라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비록 성경을 잘 모르고 교회에 다니는 법을 잘 모르고 모든 것이 미숙하고 아직도 예전의 모습이 남아있는 나를 보고 있어. 지금도 자네와 지금 술자리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 나는 확실히 예수를 믿고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 내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네. 할렐루야. 내가 달라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달라진 게 아닙니다. 변화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도
달라져 가고 있다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면 어떻고 11명이면 어때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변화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강하게 외치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인 거예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침으로, 교회의 덕이 됨으로 삶의 메시지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너의 삶 가운데 메시지를 담아라, 예수님의 메시지를 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된 것 같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여기에 여러분 두 가지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라는 건 이 두 단어, 하나는 본받은 자, 또 하나는 본받는 자예요.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은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말은 아주 단어 하나가 바꿔지는데 그 속뜻은 완전히 천지 차이가 나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본받는 자 된 것 같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아직도 완성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 서 있는 목회자도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지만 나는 예수를 지금까지 본받은 자가 된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살아가야 될 사람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나는 지금껏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껏 살아왔지만 나는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앞으로도 본받는 자가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아니라, 이것은 마치 교만한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도대체 뭐길래 나를 본받으라 하지? 이게 아닙니다. 내가 아직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애쓰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미완성의 그 모습으로도 계속해서 따라가자, 닮아가자, 변화되어 가자, 이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애씀이 보이는 거죠. 애씀.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애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라고요. 뭐가 완성되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 준비되어서 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미완성이고 부족하지만 애쓰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은 유대인이 아니라 말씀 속에 항상 하는 말이에요. 나는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보이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는 과거에는 자기 집안만 보였어요. 과거에는 내가 중심이었어요. 과거에는 내 가정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내 집안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유익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덕을 행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내 삶이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 믿는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말과 행동을 결정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의 삶의 기준이 예수님으로 바뀐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님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신기해요. 닮아가요. 제가 결혼을 막 하고 600전세에 우리 학교에 아주 꼭대기, 가장 꼭대기 집에 할머니 집에 전세를 들어갔는데 월세로 하면 없어지니까 오남이녀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한 형제에게 100만 원씩만 달라 해가지고 600전세를 얻어서 들어갔어요. 거기서 우리 큰딸을 낳았는데 딱 들어갔는데 주인 아주머니를 딱 만나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그 얼굴이 불상과 똑같은 겁니다. 절에 갔을 그 불상 있잖아요.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오, 그렇게 불경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우리 주인의 아주머니가 그렇게 절을 열심히 다니더라고요. 절 다니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닮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닮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저는 그 얼굴이 딱 불상이에요. 불상이 아니고요. 불상이라고요. 여러분은 예수님 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말하는 하나님 형상이 아닙니까? 형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너와 나의 삶에는 예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들어오셨으니까. 그 첫 번째 삶의 메시지가 뭐냐? 변화입니다. 변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식의 증가가 아니라 삶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변화를 받아. 변화는 겉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자세와 안목과 마음이 변화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자세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교회를 몇십 년, 몇백 년을 다녀도 내 마음이 옹졸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언제나 비판하고 내 마음이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이 되어져 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들의 마음은 넓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유로워져요.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내 삶의 메시지. 고린도전서 서두에 보면요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목회를 뒤를 이었던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언변이 좋던지 교회 안에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파가 생기죠.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아이고 세상에 무슨 그런 파가 다 있다냐. 나는 예수파 할란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파. 그렇게 해서 몇 가지 파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던지 말을 잘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것은 감사할 일이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내용들이 계속 그러나 유익하지 않다면, 그러나 너의 언변과 그 풍족함이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나 너의 지식과 너의 언변과 너의 그 풍족함이 삶의 메시지가 되지 못한다면 그게 예수 믿는 것이냐?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보고 메시지를 듣는 거고 메시지를 보는 것이죠. 오늘 그 1절 말씀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미 완성되지 못한 사람, 아직도 본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메시지는 실천이라고 말합니다. 실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무수한 분파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교하면 지식도 충만하고 모자람이 없었는데 말의 열매가 많고 삶의 변화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실천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제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새롭게 변화받아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제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정죄하고 죄를 만들어내고 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말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알죠? 사도 바울이 글솜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성경의 모든 글들을 다 사도 바울이 거의 적었는데, 신약 성경에. 근데 실제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걸 글로 다 표현을 해요. 그리고 병자였어요. 자주 쓰러졌습니다. 간질병인지 안질병인지 몰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진 보셨어요? 사도 바울의? 유재석보다도 더 못생겼어요. 유재석은 잘생겼죠. 그런데 그 사람은 빛이 나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언변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잘. 그래서 오죽하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놓고 간 뒤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에 반해버려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 있냐?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변화되어져가는 삶 속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추운가요? 에어컨 좀 꺼주세요. 뒤에. 우리 어머니들이 좀 추운가 봐요. 제일 뒤에 거 꺼주세요. 한 노인이 송어 낚시를 하고 있는데 손놀림을 아주, 전 낚시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우리 친구들이 낚시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전화가 와요. 장성이다, 담양이다, 주소를 찍어줘요. 와라 그래요. 가보면 나는 심심해 죽겠어요. 그런데 정작 당신들은 심심하지가 않대요. 왜? 영관아, 야, 이게 시간이 얼마 잘 가는지 모른다. 이게 말이야. 저는 미끼 끼우면 그냥 24시간이고 노는 줄 알았거든요. 그럼 물으면 묵은 거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야, 5분마다 미끼를 해야 돼. 근데 딱 가만히 보니까 집에서 뭐 수제비 할 때 반죽 한 번도 안 하는 애들이 반죽을 탁 말해. 야, 잘 치대라. 막 이 반죽을 해요. 그러더니 뭘 하나 딱 꺼내. 이게 뭔 줄 아냐? 보대. 붕어들이 아주 좋아하는 뭐라고 하더라? 아미노산인가 뭔가 딱 집어넣어가지고 반죽을 해요. 그런 것도 있대. 이거 넣으면 이제 문다. 그래?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분홍색이더라고요. 막 손놀림이 얼마나 화려한지 이게 주물러가지고 엄마 동그랗게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만들어서 탁 미끼를 끼우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넣어놓잖아. 그때 금방 막 꺼내요. 왜 그렇게 막 꺼내? 가만히 좀 있어. 야, 낚시는 이렇게 탁 채가지고 그 미끼에 있는 미끼들을 다 바닥에다가 이렇게 내려주는 거야. 그러면 고기들이 모이는 거야. 모였을 때 이 아미노산이 뭔가를 딱 물려가지고 하면 그때 무는 거지. 그냥 무는 거 아니다. 진짜 물더라고요. 나중에 얼마나 솔로님이 좋은지. 송어 낚시를 하고 있던 어떤 할아버지가 송어를 그렇게 잘 낚아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낚아내지 못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그 할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니 할아버지는 도대체 어떻게 잘 낚아냅니까? 다른 사람들은 낚아내지도 못하는데 그렇게도 잘 낚습니까? 참 낚시질을 잘하십니다. 그때 그 할아버지가 기분 좋게 청년에게 말해줍니다. 나는 4가지 원칙을 가지고 낚시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한눈을 팔지 말 것. 두 번째, 미끼를 잘 사용할 것. 세 번째,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것. 네 번째, 적당한 기회가 왔을 때는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말 것. 이 4가지 원칙을 가지고 낚시를 하네. 그런데 여기서 이 4가지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큰 소리로 그대로 실천할 것.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송강호가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계획보다 중요한 게 뭐냐? 그대로 실천할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실천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삶의 메시지는 주님 사랑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기도하는 거 본받아라, 이거 아닙니다. 나 성경 읽는 거 본받아라, 이것 아니에요. 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본받아라, 이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너희들은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주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사람이랍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자리, 그 아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놨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지금도 예수님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다. 예수님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다. 기도를 어떻게 하고 이걸 저렇게 하고 어떻게 봉사하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 삶의 메시지라는 것은 여러분 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사랑,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모습, 그 마음, 그걸 너희들이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단 한 가지만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메시지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큰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수많은 율법들 다 됐고, 그 수많은 법들 다 됐고, 그 원칙들 다 됐고, 두 가지만 기억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1절에 말하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아직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부족하고 아직도 나는 예수님 사랑하려고 해도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지금도 예수님 사랑하려고 애쓰고 권받고 있다.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 만들어져 가고 있다. 진흙과 같이 너무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 손안에서 지금도 나는 빚어져 가고 있다. 만져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건국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집에서 방송으로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말만 많은 삶이 아니라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삶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말만 많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서 삶으로 이웃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교회의 최후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메시지가 되어서 아직도 부족해서 미완성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은혜의 메시지, 사랑의 편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미완성의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다시 주님의 형상을 바라봅니다. 이들의 삶 속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기게 하시고 복음의 편지가 담기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5장 찬송하십시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천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나물 큰 파도 일대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하나님 계신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구원하사 선난 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직 바람 또한 그물결이 제 아무리 속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노를 쳐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소서라고 드리며 마음을 드리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너무 수고하고 코로나 가운데 이 장막 가운데 열심히 일해서 드리는 11조를 받아주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드리는 손길을 받아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특별히 우리의 선교사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로안다 우리 선교사님 이제 8월 중순이면 또 현지에 가게 됩니다. 이 선교의 헌금들이 그들의 눈물을 닦고 현지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열매를 담고 있는 씨앗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마다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메시지가 되어져 가는 데에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사람 앞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시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때에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도 사무실이 이쪽 부근에 있는데 어제 침수가 돼서 좀 놀랐어요. 제 옥상에서 보니까 저희 교회 건너편은 거의 바다처럼 다 잠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참 비가 너무너무 많이 왔구나. 너무 가뭄도 되고 그러니까 좀 비 좀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나라에 울고 싶은 분들이 많은가 봐요. 참 울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그냥 비로 오는가 너무 쏟아져 가지고 좀 이제 울음들이 좀 그치고 기쁜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과 이 나라에 좋은 일, 행복한 일, 기쁜 일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간식은 우리 최금순 권사님이 준비하셨는데 여러분 간식에 부담 갖지 마세요. 교회 회계부에서 다 준비할 수 있으니까 나도 해야지 너무 이렇게 애쓰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마음 먹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권사님 감사합니다. 장마철 건강 조심하시고 비 피해 없도록 항상 주변을 살피시길 바라고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또 이 8월 한 달 되시길 또 휴가 기간 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세상 속에 덕이 되어지고 유익함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메시지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기도 제목의 응답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